할렐루야. 네. 오늘 7월 16일 또 샤밧에 오늘 토라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창세기 43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나서 총리로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신분이 바뀌죠. 예수님처럼 하루에 그냥 땅에 무덤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처럼 요셉이, 그리고 나서 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 여인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야곱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은 결혼을 했고 유대인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려진 시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아까 이사야 52장 읽었는데 52장 6절에 보면 I am here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좀 전에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동생인 줄 모르고 와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원래 12형제인데 하나는 아버지와 하나 있고 하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He is no more, be no more 그러거든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52장에 보면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이제 내 눈에 보이고 없었는데 있는 거야. 어떻게 이걸 예외를 들면 와닿을까요? 우리 사람이 헷가닥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손에 차키 들고 계속 쳤잖아. 차키 어딨냐고. 나중에 손에 있고 안경 끼고 있는데 안경 어딨냐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안경 눈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보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요셉을 앞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사렛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약속되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들 앞에 보이는데 만졌는데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음식을 마시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걸어다니며 나사렛을 갈릴리를 걸어 다니셨는데 함께 걸었는데 못 본 거죠. 그런데 이사야 52장에 보면 평화를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나오죠. 그때 그게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I am here. 그걸 전하는 복이죠. 우리 이 눈을 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토를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경의 뚜껑을 딱 닫으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보는 자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자는 못 보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보는 자 모두는 모두는 구원받을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 정확한 그런 그림자를 지난주 주고 있었어요. 그 요셉한테 와서 우리 동생 한 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이따가서 오늘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우리한테 나눈 것처럼 증거를 대봐. 니들 스파이 아닌 증거. 그래서 니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네 동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랬더니 믿어달라고 어떻게 해요? 믿어달라고 형들이 그냥 계속 읍하는 수밖에. 그랬더니 요셉이 머리를 돌리죠. 그래서 3일 동안 가둬버려요. 그러고 나서 3일째에 요셉이 와서 3일 만에 안 보이던 요셉이 또 다시 보면 예수님 부활이죠.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보면요, 만 3일, 만 36시간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6월절 패삭 사건과 초실일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추를 해보면 거의 분명한 건 예수님은 만 3일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이 정확하지 1박 2일, 무박 2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올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와도 사실은 1박 2일밖에 안 된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 3일을 안 채우고 요셉이 형들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다시 건의할 테니까 한 명만 남고 9명이 가서 데려와라.
이제는 뭐 그거를 거기에 방법밖에 없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이 채 3일이 되기 전에 형들 찾아온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어요. 만 3일을 채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은 전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이죠. 사랑. 그래서 더 못 기다리시고 오셔가지고 걱정하고 형들을 걱정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한테 식량을 보내야 노인네가 안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체를 감안해서 요셉이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3일이란 이 숫자, 우리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거는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이삭이 자기를 바칠 장작을 메고 이 길을 갈 때에 3일 걸려서 그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토라를 받을 때 기다린 시간이 3일 걸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기다렸던 시간이 3일이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다시 부활하는 거죠. 나온 것이 또 3일이 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3일 금식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이런 3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3일 채 되기 전에 형들을 찾아와서요. 그러면서 했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를 행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원래 토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복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이거 전 연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것,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종하는 것 다 같은 거 하나님만 떠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속으로 문제는 형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우리 아브라함이 그 9번 자기 부인을 팔아먹잖아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라를 팔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비멜렉에게 팔 때 구차한 병명을 계속하죠.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혼나죠. 아비멜렉, 야, 왜 거짓말했어? 너 네 부인인데 왜 네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하나 앞에 범죄할 뻔하고 우리나라 큰일 뻔했잖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구차한 변명이 뭐예요? 내 여동생 맞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배경은 법정이에요. 왕 앞에 있는 왕의 법정 앞에 선 거예요. 자기를 이제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거죠. 그 변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지역은 아비멜렉 당신이 다스린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기에 아비멜렉의 이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당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보통 고대 근동에서 그런 표현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들, 그 공의를 지키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불을 행하지 않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엘로힘, 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고대에서 신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한번 약속을 하면 신실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했더니 형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저분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란 소리구나. 그러면 믿어도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중조 할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러면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혹시 요셉이 저 사람이 혹시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었겠죠. 요셉은 사실 힌트를 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눈치를 못 채요. 그 원인이 뭔가 오늘 토라 두 가지 주제 가운데 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왜 이 10명의 형들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 그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 4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대놓고 나는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한 명도 지금 자기 가문의 생존이 걸린 것 앞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못 챘을까?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었나?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오늘 21절과 이따가 살펴본 28절, 43장 18절에 계속 반복이 돼요. 세 번 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책감이 나와요. 자, 요셉의 형들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 말 없는 건 좋은데 뭔가 속에 오픈하지 못하고 숨겨놓은 사람들하고는 깊은 교제가 안 되죠. 아무리 다가가도 보이지 않는 이게 거리가 있죠. 그 사람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10시간씩 대화를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5년에 한 번씩 만나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친구죠. 이 통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숨겨진 죄가 있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세요. 이 형들은 우선 요셉에게 죄를 범했어요. 요셉을 살해한 거죠. 그 죄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은 그럴 만한 놈이야. 그건 죽어도 싸. 이런 그것이 10여 년 흘러가면 사람이 여기가 못돼지죠. 이 안에 이게 악한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를 10여 년 동안 계속 속여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 10명 가운데는 서로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숨겨진 죄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죄책감으로 형성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유추하지만 유다는 요셉 죽인 거죠. 팔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이유선가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이방인 떨어져서 따로 살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던 거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요셉에 대한 죄 아래 있고 또한 요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12여 년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죽어버린,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죄책감은 비밀의 세계, 숨기는 세계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그 죄는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죄책감이 형성이 되고 이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다 보면 인격이 왜곡이 되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저주받은 거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죠. 정확하게 형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1절에 보면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인격이 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죠. 아무리 해도 의심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막 괴로워하고. 43장 18절 읽어볼까요? 아니 28절 42장 28절 시작.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너는 돈이 들어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돈을 집어넣은 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기에.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일반적인 일들인데 그걸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그런 주변에 참 많이 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4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자, 삼는 보세요. 형들은 10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피해의식, 자꾸 어떤 죄의식. 죄의식은 좋은 거죠. 우리가 죄인의식은 건강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식한 죄의식, 죄인의식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죄책감은 죄 때문에 탓하는 거, 책망하는 거, 이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42장 21절에 보면 우선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쟤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떠나가다가 중간에 자루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발견되죠. 그러더니 또 서로 탓하면서 재책을 하죠. 누가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또 막 서로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저주받았네 이러죠. 이제 또 다시 그 식량을 사러 다시 요셉한테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셉도 아니야. 요셉의 그 시종을 봤는데도 덜컥 놀래가지고 먼저 이슬 짓고 하죠. 그 돈 그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우리 잘못 없는 거라고. 이게 요셉의 형들의 삶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걸 좋게 못 봐요. 그죠? 좀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래. 하나님 날 축복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날 미워하시고 날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그분 내가 마음에 안 드실 거야. 이런 피해망상.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은 항상 최악을 먼저 생각하죠. 자꾸 상상하죠. 최악을.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상상하지 말아잖아요. 자꾸 상상해가지고 더 악화된 상황으로 자꾸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된 왜곡으로 가기도 하지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죄책감으로 살게 되면 항상 더 나쁜 것을, 더 최악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은 긍휼이 많으시고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를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그럼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자백하는 것과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숨겨져 있으면 죄책감은 교묘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죄가 고백과 회개를 통해 노출되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세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판사님,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많이 얻어먹잖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 가족 4명 중에 3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도 징역 5년. 우리나라는 그래요. 나영이 같은 경우도 초등 2학년짜리 애를 평생 불구를 만들어도 징역 12년. 조두순인가? 내년인가 나와요. 나영이는 이제 뭐 20몇 살 애기 처녀인데. 미국은 죄를 10개를 지으면 10개에 대한 법을 다 가중해가지고 때려 징역 1000년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죄를 10개를 지어도 그 중에 가장 센 거 하나만 기소하고 말아요. 이래 되다 보니까 뭐 사람을 죽여도 꼴랑 6년, 5년, 3년
판사들의 그 보면 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니까 정상 참작을 하고 초범이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요즘 검사나 판사의 법원의 이 권위가 완전 땅이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말을. 그 중에서 최근에 좀 이렇게 잠깐 누가 올려가지고 좋았던 뭐 전주 쪽인 같은 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나 봐요. 사고도 많이 치고 하다가 나도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 어떤 케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성폭행범이 잡혀온 거야. 중고등학생 애들이 동료 여학생을 이제 성폭행 밀양 사건처럼 최근에도 뭐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와서 그거 왕따 해가지고 친구가 뭐 자살해서 죽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판사 뼈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에서 어머 울어 무릎 꿇고 부모도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이 판사분님도 참 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호통을 치더라고. 내가 그 말 어떻게 믿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 안 짓겠다는데 니들 보니까 니들 급하니까 그런 것 같지 진심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대로 때렸어요. 그렇게 내가 다 잡혀갔죠. 그런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법대로 하는. 심지어 알파고가 판사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던데. 자, 그 판사님이 왜 그 아이들이 울고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부모들이 무릎 꿇고 막 비는데도 끝까지 법대로 하셨는가. 그 판사분은 판단한 거죠. 자백하는데 거짓 자백이라는. 급하니까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숨겨진 죄가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 삶에 이 막힘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건강하게 통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게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한 번 인간관계 막힌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가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 해결이 뭐냐면 우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죄를 인정하는 걸 말하죠.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급하니까 울고불고 막 울면 용서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게 정말 죄구나. 그때 나오는 게 자백이죠. 우리가 토라 공부한 이유가 그거예요. 토라가 없으면 죄가 안 돼요. 죄인지를 몰라요. 죄 지어놓고도 토라가 없으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 토라가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읽으면서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정말 죄였군요. 정말로 제가 죄로 인정이 되면 그렇게 울부짖음이 대부분 안 되죠. 그냥 눈물이 안 나던가 충격에. 정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절망감이 들죠. 누구 안 도와주면 와, 나 어떡해. 나는 죄인인데. 이런 그게 자백하는 자세죠.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죄가 루트가 그런 말을 하죠.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한다. 지나가다 뭐 똥도 싸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범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죄인이.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죠. 자백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를 노출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옆으로 빠져보면 왜 우리가 토라 공동체 가정교회를 지향하냐면 저는 뭐 목회 경력 길진 않아요. 그래도 20년 된 것 같은데 그거 뭐 담임 목사 못 해봤으니까 지금도 담임 목사긴 하다만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안 변하나? 간단해요. 제가 노출이 안 돼서 그래요. 강대상대 숨잖아요. 설교만 잘하면 되잖아요. 목사님들의 부부 관계, 목사님들의 그 재무 관계, 인간 관계, 목사님과 그 자식 관계, 사생활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목사님의 사생활은 최소한 자기 작은 이 가정 공동체, 최소한 작은 셀, 요즘 말로 하면 셀, 구역, 혹은 어떤 G12, 아니면 목장, 요 안에서는 노출이 돼야 돼요. 물론 사생활은 보호가 돼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을 때, 죄에 대한 것들이,
이 자백이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이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무리 공동체가 뭐 50명, 100명, 1000명 늘어나도 목사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5명에서 12명 사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건강한 토라의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가 부흥하는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 뭐 최고의 설교자들이라 그래도 그분 설교하느라 부흥된 교회는 없어요. 자기 설교 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뭐 무슨 부흥 집회 가지고 처음에 이제 80, 70년대는 건물만 세우면 교회가 모일 때 사람 채로 몇백 명 모이죠. 그럼 그때 돈 생기고 인력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강사 때리는 거죠. 유명 강사 모아놓으면 이제 소위 말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모이고 그렇게 교회 성장한 거예요. 100%. 한 교도 예외 없어요. 뭐 주한 장로교회, 명성교회 뭐 예외 없어요. 영락교회. 강사빨이에요. 강사빨.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원하죠. 그 강단에 최적화된 목사를 좋아하죠. 목사님과 내가 사생활이 노출된 그런 목회를 원하지 않죠. 부담되죠, 서로가. 그래서 이런 교회 오늘날 처치에 보면 앞에 강대상이 높게 분리되어 있고 앞에 성도들 앉아서 무작정 듣게 되는. 원래 회당은 서로 동그란 형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주고받고 이것이 토라를 배운 것은 토론을 통해서. 토라는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배워줘야 되는데 오늘날 성경은 일방적으로 티칭하고 일반적으로 리스닝하는 학원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었잖아요. 교회 구조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한 교회에서 30년, 30년, 50년 같이 다녀도 서로에게 숨겨진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공동체가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 칼이에요. 서로 노출이 되는. 상대방의 흠이 나의 긍휼, 나의 눈물이 되고 상대방의 약점이 막 내 마음을 아프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지만 가족 같은. 그래서 이 성경이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 홈, 혈연을 넘어선 이웃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웃이라는 어떤 개념이 되죠. 그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의 기본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교회 시스템이 죄를 노출하게 되는, 건강하게 노출하고 자백하게 하는 이 구조가 되지 않으면 가장 근본적인 이 죄책감에 해방되는 것은 어렵죠. 이게 우리 교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모임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전혀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숙제예요. 아무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숨겨진 것들을 노출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있어야만 해요. 통계적으로 5명에서 12명 사이 가장 좋다 그러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나눴는데 12, 12, 12, 12 계속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건 이스라엘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그룹에 했잖아요. 12명 이하. 소그룹에서 가장 이상적인 12명 이하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철저히 소그룹 활동하셨죠. 그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소그룹,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핵심은 노출하는 겁니다. 삶이 노출되는 겁니다. 죄가 숨겨질 자리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혼자 자백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와서 자연스러워졌지만 아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노출할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삶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가 아니라 시련으로 인도하여서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여서 연단하게 만들고, 연단을 성숙하게 만들며 결국은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불행한 일들, 소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뭐가 뜻대로 안 돼, 힘들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숨겨져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걸로 느끼기 시작하죠.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환난을,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의도한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고난들, 환난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야만 되고 우리 삶의 수많은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인데, 우리 속이 죄책감으로 고장나버리면 이걸 반대로 어떻게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는 문제가 생겼고 멀어졌고, 그래서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여러분, 죄를 숨겨두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우리 서로 나누어야 될 죄가 있으면 서로 오픈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또 거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죄책감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또 다른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죄책감만큼 무서운 놈인데 우리는 그걸 쓴뿌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터니스. 쓴뿌리라는 거 영어 단어로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괴로움, 쓰라림, 쓴맛, 풍자, 비꼬는 것, 반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불안하죠. 막 표독스러워져, 긴장하고 있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나도 퍼부어줄 거야, 이런 긴장감 가운데 살다가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 되면 또 똑같이 한 마리가 또 나타나게, 쓴뿌리라는 게 나타나죠. 우리의 자카르 속에 요셉이 므낫세 잊어버렸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우리 속에 이 쓴뿌리, 반감, 이 비꼬는 거, 우리 속에 그런 쓴맛, 쓰라린 것들이 남아있죠.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백과 회개가 숨겨진 죄에 대한 해독제인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속에 쓴뿌리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쓴뿌리를 갖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응징할 권리가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의무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쓴뿌리가 자라고, 또 우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쓴뿌리가 남아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이 곧 덮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응징하도록 하는 쓴뿌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시도합니다. 악인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법정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시거나 그 사람의 생애 중에 하나님 자신의 징계하시는 손으로 직접 하시든지 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연기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던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법정에 판사로 행동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보지는 못했는데 몇 년 전에 그 김명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영화 중에 그 포스터 한번 봤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으로 나오죠. 엘리트 목사님으로 나오는데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서울에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딸이 유괴범한테 잡혀 살해당하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갈등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 것과 아버지로서 이 분노. 결국은 내가 알기로 그 인터뷰에서 들었던 그 기억하기로 김명민 씨가 목사라는 걸 포기하고 직접 잡으러 다니죠. 그것까지 들었어요. 그것도 잡았는지 뭐 직접 했는지 몰라요. 자, 포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억울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법정에 세워라. 공적인 법정에 세워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내가 징계하겠다. 아니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그때 하겠다.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5만큼 공격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6만큼 덮어버리면 쓴뿌리가 안 돼요. 아싸 복수했다 되잖아요. 근데 내한테 5만큼 공격했는데 내가 4만큼밖에 대갚아주지 못했어. 이게 쓴뿌리가 돼요. 자면서 이불킥이 막 나오죠. 오늘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말세가 되면 서로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말세적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가 죄책감과 싸워야 하고 쓴뿌리와 싸워야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 용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가장 큰 교통 문화에서 하두가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심각한 것도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기도 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죠. 요셉은 이러한 쓴뿌리를 극복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지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피하여 혼자 웁니다. 하지만 요셉이 숨어서 울었던 것은 쓴뿌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 아니라 형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었던 것을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쓴뿌리를 해결했을까요? 형들은 죄책감에 빠져 있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형들은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요셉은 쓴뿌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야곱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을 것이고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아적 언약은 유실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셉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형들은 죄책감에 해방할 수 있었고 요셉 자신도 쓴뿌리에서 해방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형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지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셉에게서 지금 이 순간이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들의 죄와 불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러나 요셉은 쓴뿌리가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괘씸할 때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순간순간 욱 올라오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왜 그랬냐고 따져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셉에게는 그러한 쓴뿌리가 지나가는 같겠지만 집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런 전능자의 전능하신 다스림에 자신을 맡겼고, 이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겼고, 그 신실하신 주인을 섬기기 위해 쓴뿌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했죠.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 요셉의 쓴뿌리를 이길 수 있었던 핵심이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 허락하시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꽃 한 송이도 꽃을 피울 수 없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형들이 나에게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형들한테 이유가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향하여 조롱하죠. 어리석다. 말이 되냐. 우리 아우슈비츠를 기억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 사진이나 기록 영상을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냥 쇠타 있고 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서 별 하나 달아놓고 독일군이 그냥 너 샤워 시켜주니까 아 좋다 샤워하고 났더니 가스질 집어넣어가지고 몇백 명을 한순간에 죽이죠. 그걸 또 묻어버리든지 또 그 시체가 짜가지고 또 사람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실까? 크게 보면 또 작게 보면 우리 일상에 있어서 면접 볼 때마다 안 돼. 시험 보면 안 돼. 뭐 아이디어 내 가지고 장사 시작했더니 망해. 뭐 이 테스트 결국은 그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리를 또 나를 우리가 카페를 운영해 보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은 문 닫고 힘들고 어렵고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뭐죠? 믿음이 흔들리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욕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이유가 있겠지. 이 설교하는데 우리 은재가 아빠를 보면서 꼬라보고 있어요. 아빠 뭐 속으로 아빠 나 잘하세요. 질려요. 그러므로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짐을 지는 것에서 요셉을 자유케 하였고 그러한 믿음은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도 픽픽 웃겠지만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모르겠다만 우리 신대원 입학했을 때 봄 사경회 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하셨는데 하나가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동기들 그 말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실 때 사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운 입고 깨끗한 양복 넥타이 메고 강단에서 조명 받으면서 설교할 때랑 설교 끝나고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조그만한 기숙사 들어가서
와이셔츠 이게 비누 묻혀서 손빨래 하고 있을 때랑 여러분 어떤 때가 더 경건한 때입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뭐 답은 뭐 뻔하죠. 뭐 그래 질문하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나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쓴뿌리를 제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쓴뿌리를 갖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조차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심지어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행한 것들조차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용서하게 만들고 복수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정말 심각한 불통이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주인 되심을 믿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를 만났을 때에조차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면 우리 안에 쓴뿌리는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길 가다가 누가 강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안 돼요. 신고해야지. 경찰이 잡아서 심판하도록. 경찰이 따라가도 안 잡히면 하나님께서 가다가 넘어져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뒤통수 깨지게 해주시겠죠. 그러도 안 되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혼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공부 좀 하면 이 4절 보면요. 왜 시몬을 잡아놨을까요? 뭐 또 모르죠, 그거는. 근데 뭐 알페들이나 유추해 본 거는 그 요셉이 팔리는 그 순간에 르브엔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때 가장 큰 형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몬에 대한 암묵적인 요셉이 이제 야, 그래도 네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라고 해보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보긴 한다고 그래요.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제 뭐 요셉이 일부러 양식을 많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뭐 몇 주는 버텼겠죠. 곧 또 돌아가야 돼요. 또 양식이 또 사러 가야 돼요. 자, 돌아가게 되면 도둑으로 몰릴 것이고,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사가 위험해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에요. 또 양식이라는 게 갔다가 오고 시간들이 있으니까 타임을 또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무엇보다 아버지가 경노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에서 극도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루벤이 나서서 아버님 베냐민 데려가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안전하게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시라고. 누가 보면 루벤 대단해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바보가 없죠. 그래서 미드라시에 가면 이런 말을 한대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야곱이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맏아들은 어리석구나. 내게 자기 아들들을 죽일 것을 제안하다니. 자기의 아들들 또한 내 아들인 것을 이렇게 야곱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요. 이번에는 보다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 제가 책임지겠다고. 만약에 베냐민을 못 돌아오면 내가 대신 갇혀서 나를 대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라고. 이 말에 야곱이 설득이 당해요.
그래서 왜 설득했을까? 앞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이미 두 아들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야곱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유다 저놈이 메시아니 계보를 읽게 되는 뭔가 뭐 자기 눈에 좀 다르게 보였을 수 있는데 아들이 셋이었는데 둘이나 죽어나가니까 아들을 둘 잃어본 아들이 남자 대 남자로서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은 못 이긴 척 설득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갑자기 야곱이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42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 땅에도 왕위에 들었으므로 5절이요. 시작.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 자, 42장에 보면 야곱의 요셉을 찾아오는 게 요셉의 형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읽었던 42장 5절에서는 또 다르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당해서 허락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14절이요.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 14절 하기 전에 우선 43,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도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자, 아버지라는 앞에 내용들 보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네, 본 것처럼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11절에도 볼까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자, 42장 5절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죠.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43장 6절, 8절,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언약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불려지고 있고, 또 아까 읽었던 4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14절에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엘 샤다이는 주로 토라 타낙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당신을 나타냈던 이름이 엘 샤다이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을 약속하실 때 28장, 35장, 48장, 49장 엘 샤다이는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인데, 근데 무엇을 하기에 전능하시냐면 샤다이 하기에, 우리가 이제 쉬는 이빨이라고 그러죠. 이빨 물어 뜯는 거, 막 살내는 거. 우리가 여기 몇 주자 붙이잖아요. 문지방에다가. 거기 보면 쉰을 써놓죠. 샤다이. 샤다이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마리아가 12살짜리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잉태하게 할 거야. 전능한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자녀를 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가지고 이 땅 이스라엘을 보존시키는 것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이름이냐면 이미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이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아도나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요. 이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Al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전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야곱에게 새로워졌습니다. 그 야곱은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죠. 야곱이란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함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내가 이 내 11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엘샤다이. 즉 야곱은 알아요. 내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겠구나. 야곱의 아들들 운명은 전능자의 손 안에 안전할 것임을 야곱은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베냐민을 내가 보호했지만 이제는 내 아들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마지막 야곱의 관문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집착이 리브가였잖아요. 아니, 라헬이죠, 라헬. 리브가는 엄마구나.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요셉. 라헬이 낳아준 베냐민. 그래서 남자로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전부였죠. 여자가 부인도 더 있고 자식이 더 있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 없는 인생은 야곱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손을 톡 놓는 야곱, 움켜쥐는 자가 하나님께 맡겨니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엘샤다이 하나님에게 요셉처럼 다 맡기고 우리 안에 쓴뿌리나 죄책감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그동안 들고 없으셨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들을 돌보신 하나님, 백들의 세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백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릴리 시몬을 자, 이 구절이 오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가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성경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그 관리 나오잖아요. 요셉의 시종인 거예요. 근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천사처럼 행동을 해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샬롬 라헴,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말이 알티라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샬롬 라후, 아니 샬롬 라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라헴이었어요. 샬롬이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에 보면은 요한이 떨어요. 벌벌 무서워서 떨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아라. 적은 무리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두려워 마십시오. 이 이름이, 이 소리가 지금 요셉의 시종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엘샤다이가 함께하고 계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셉은 동생으로 야곱의 아들로 나타나기 전이에요. 자, 이것이 정확한 오늘날 메시아의 그림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봐요. He is no more. 그건 더 이상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엘샤다이가 함께하고 계신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두려워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분이 패역한 가운데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메시아 안에 들어오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샬롬은요, 어제 누가 인터넷 글을 쓴 걸 봤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 저놈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선민이다. 그렇게 막 조선일보인가? 일간지 신문에 누구 댓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 좋네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세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요셉 안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을 찾는다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메시아의 참된 정체성이 이스라엘 전체에 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은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아라. 궁극적인 영원한 평화가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의 방식은 비록 지금은 그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지만 메시아의 마음은 이 평화를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내일 교회마다 설교할 거고 교회마다 성가대 설 것이고 교회마다 예배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찢으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스라엘에 자기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길, 우리 길과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 없는 방법으로 꿈꾸시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프타 이사야 50장 10절에서 52절, 52장 11절까지를 보면, 특히 52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무슨 희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형들 앞에 요셉이 이제 곧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형들한테, 영어로 피카부 그러나? 피카부? 피카부 맞네? 아이들한테 까꿍 그러잖아요. 이게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줄 안 돼, 애들은. 그러다가 피카부 까꿍 그러면 깨끗하게 웃죠. 있네? 없네? 있네. 유대인들은 없네. 지금 까꿍하고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까꿍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처럼 언제 없었던가 하면서 언제 그랬더냐 그러면서 깔깔깔 웃잖아요. 애기들 보면 참 웃기잖아요. 애들 보면 1시간 동안 100번 동안 깎은 거면 100번 웃어요. 없네 있네 없네 있네. 완전 영구야, 영구. 어린아이들 영구야. 예수님께서 그랬나 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까꿍하고 피카부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끝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주인 그 사람 아래에서 소멸될 가능성 아래에서 노동을 할지라도 비록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하여 시들어가겠지만 400년이나,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메시아께서 자기 자신을 그 형제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I am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봤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특징이 각 지파를 위한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고 계속 반복하는 게 12이에요. 우리 자꾸 이러면 또 막 여기 보면 이제 12사도가 12지파장이 있고 그 단지파는 빠졌고 막 기존의 계시록 가보면은
그렇게 하지만 당분한 소리 같죠. 특징이 있어요. 12대문, 12지파, 12개, 어린 양이 12사도, 12이름, 계속 12 나오다가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와 세로와 같고 장광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똑같고, 이 묘사는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 안에 성전을 볼 수 지성전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 자체가 지성소이죠.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전서 나우스 지성전을 말하죠. 지성소가 더 이상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즉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되는 것. 예수님이 무슨 언덕이지? 그 승천하신 언덕에서 그 언덕에서 승천하시려고 올라가려고 막 아이언맨 보면 이러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놔라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만 아신. 이스라엘 회복할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장광고가 같고 가로와 세로가 같고 정사각형이고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12진주문, 12대문, 12지파, 12이름, 12주춧돌,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다시 나타났을 때, 요셉이 형님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가정이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자리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자리로 그들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셉 이야기는 구속에 대한 전체적인 교획에 대한 흥미로운 그림자입니다. 이를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뿐 아니라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